요한 계시록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환상과 예언을 보이던 천사에게 경배하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이렇게 하자 천사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도 자신도 종에 불과하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인 대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일을 멈추도록 강력하게 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실된 참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귀신의 왕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신데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니 마귀가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는지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려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시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미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천사인 줄 알면서도 그를 경배하려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도 천사가 삼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서 요한은 왜 또다시 천사를 그냥 경배도 아니고 그냥 쫙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천사가 위엄있고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에 요한도 스스로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조차 경이로운 천사의 말과 환상을 접하고 나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우를 2번이나 반복해서 범할 뻔했습니다. 천사의 은혜로운 조치가 아니었으면 요한도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경배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경배해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귀신에게 돌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범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다 하나님 외에 그죠? 다른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 뒤에는 언제나 타락한 천사 곧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가족의 분란과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제사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예? 절을 하지 않고 음식장만만 도와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란이 있더라도 동참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지 마세요.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마지막 시대의 환난 중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순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히 손해와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제사 안 지내면은 재산, 장자의 재산을 안 주겠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가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서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 조상 홀령은 없습니다. 조상인 양 속이는 악한 마귀 천사가 있을 뿐이에요. 악한 귀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그 근처에 돕거나 얼씬거린다고 해서 얼씬거리고 절만 안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그러한 귀신에게 경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던 바. 예?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은혜로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제2의 의무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경배의 이 미혹은요, 하나님 외에 영광을 돌리려는 미혹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탄적인 거죠. 마귀적인 거죠. 그러한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다가올 때는 오늘 본문의 천사의 본을 따라서 단호히 나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강한 말투로 권해줘야 됩니다. 천사도 지금 요한에게 큰 일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전해주는 큰 일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은 그 공로로 경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치유를 하고 뭐 그래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도록 우리는 강한 말투로서 권해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은 그 헤롯 왕, 아그리빠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아부하는 청중들로부터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칭송을 받고도요, 그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예? 이 사건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AD 4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헤롯은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을 접견하기 위해서 아주 은으로 만든 온 옷을 다 은으로 탁 만든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헤롯을 보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수로 돼 있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 헤롯의 이 목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아부의 극치였습니다. 헤롯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라고 막 칭송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 말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죠?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연설을 한 후에 바로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서 왕궁으로 호송되어 닷새 후에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더해 헤롯이 갑자기 죽은 영적인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가 마땅히 거절해야 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듣고 그 칭송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단순한 감사나 칭찬을 넘어서 과도한 칭찬을 한다면 그대로 듣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손사래를 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냥 고무대 갖고 있으면요, 정말 벌 받습니다. 그때 우쭐하고 고무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칭찬하는 말이라도 우리는 형식적인 말이 아닌 진심으로, 정말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잃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신자는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갖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다 불타버리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조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는 마음의 미혹까지도 분별하고 단호히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칭송과 환호를 통해서 내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그 영원한 상이 상실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준행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의 경배를 말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는 이제 계시록과 관련하여 천사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예.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지금 임봉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딱딱딱딱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의 도장을 딱 찍었다 그러면 7명의 증인이 한 거예요. 유언 같은데 이 증인들이 와서 요걸 뜯어내야 이걸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임봉하지 않으면 누구나 펴볼 수 있는 거야. 와서 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널리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되느냐? 때가 가까우니라. 예? 혹자는 때가 가깝다는 이 선언 이후 2000년이 지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요한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때가 가깝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 계시록 1장 1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죠. 예,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 곧바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은 요한 사도 이후니까 때가 가까운 거죠. 그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거죠. 예? 사도 요한은,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생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도 2000년부터 동일하게 때가 가깝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 곧 부활의 때에 대하여서 더 오래된 예언이 있어요. 더 오래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게 뭐예요? 부활의 얘기잖아요. 그죠? 부활 얘기입니다.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못 깨어나고 부활하지 그때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이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명백하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때의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냐?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최고의 상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악에 빠지게 하게 되고 허물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죄가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크게 유익을 끼치는 이게 큰 상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일에 어찌하든지 헌신하여 부활의 때에 천연히 빛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성도들의 부활의 때에 관한 예언을 주시고는 정작 이 말씀을요, 봉함하라고 하네요.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바로 임봉하라고 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예? 임봉하라.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봉함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그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 예언을 시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부터 2500년 이상 된 사람이니까. 예? 마지막 때까지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를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내용을요,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봉하라는 말씀의 이 참된 의미,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공개되어도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그 해석이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약성경, 이 다니엘서는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 공개됐어요. 봉함되지 않았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읽어봤어. 읽었어도 뭐예요?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요? 그러는 거지. 읽으면서도.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임봉이 풀릴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입니다. 일부 엘리트층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특권층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지금 빨리 왕래하는 것은 과거처럼 어느 일부 사람의 특권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왕들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조선시대의 왕이 서울서 부산 가려고 하면, 서울서 목포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하루도 안 돼서 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빨리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색만 하면 못 배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제는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도요, 얼마든지 지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더 이상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영상까지 훨씬 더 잘 가르쳐줘요. 저도 그래서 무슨 요리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보고서 그냥 재료 뭐뭐 들어가고 얼마큼 넣고 몇 분 끓이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권위가 상실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인공지능, 챗GPT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도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한테요, 물어봤어요. 너를 형상화해갖고 한번 표현해줘봐라. 너를. 인공지능형.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정말 잘 표현했죠. 이거 인공지능이 그냥 한순간에 자기 형상을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중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두려울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지식을 막 늘리고 있어요. 너무 지식이 쌓아지면 또 조종해갖고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다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거 일시 좀 중단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요, 하루에 예를 들자면 대학 도서관에 있는 전체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지식을 계속 습득해 가니까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
이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해가지고서 답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간단한 것은 저 아들 반석이도 집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어디 뒀는지 모르니까 인공지능 뭐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놨어. 그래서 야 핸드폰 찾아줘 그랬더니 핸드폰이 어디서 찌직 울리더라고. 예? 아주 이게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인공지능인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옛날에 찾으려고 그죠? 막 얼마나 해. 그러니까 모든 물건마다 칩 하나씩을 조그만 거를 하나 다 넣어놓으면 어떤 물건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절정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아 움직이고 말할 줄 아는 우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를 담거나 상징하는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전 세대에는 인봉된 말씀이었어요. 뭐 이런 우상이 다 있어? 어떻게 우상이 움직이지? 예?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예측 가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누구나 이 우상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움직이는 로봇 우상이겠구나 상상하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살아서 말하는 우상의 예언이 예상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보다 인공지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요 부모님 말보다도요 선생님 말보다도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애들이 그거 고지 안 믿고 검색해보고 확인을 하더라고. 예? 예? 검색한 걸 더 신뢰해요. 예? 제가 기껏 연구해서 설교하면은요, 어떤 성도는 어디에서 다른 거 막 듣고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닌가요? 예? 우리 목사님보다 그분이 더 유명했는데, 예? 저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보다도 상대도 안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지식 축적 속도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질까요?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말하고 판단하는데도 종교도 판단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도 누구에게 물어봐요? 인공지능에게. 벌써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그걸 또 인공지능을 이제 신뢰하게 되면요. 인공지능 그 지식이 그 축적한 인공지능이야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네가 뭐 하나님 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믿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상하고요, 경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해 줬죠? 요즘은 광고판, 그죠? 인공지능화된 그 광고판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을 탁 파악하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고의 종류를 선택한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인공지능들은요, 다 이게 칩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와도 그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말들을 다 해주고,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어디 갔다 왔지, 이것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도 그거는 가능해요, 수사하면은. 어디로 다녔는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이상은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칩으로 우리 손등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다 감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우상이요, 나중에는요. 예? 그러면은요, 이렇게 인공지능 우상까지 서게 되면, 이게 어디에 쓴다고요?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는 어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 그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최후 최고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해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이 대환란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 그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역사의 끝은 그렇게 온다는 거죠. 역사의 끝맞이에 성도의 최고의 박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이 아까 왕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예요. 각 족속의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거는 세계 정부의 왕. 아마 유엔이 그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겼으면 좋은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니까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방 땅에도 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잡힙니다. 네트워크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최후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됐으면 휴거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그때 순교 안 하면 그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교하려고 환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러한 일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걸 문자적으로 봐갖고 머리만 들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는 머리를 들었다,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그 의미가 뭔지? 예? 우리 사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 완전히 그죠? 자기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머리를 든다는 이 말은요, 든다는 말은 정말 내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나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다시 주님 맞이할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정말 문화한테 말한 걸까요? 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이 해석하면서 그게 소에게 한 말이냐? 그렇게 말한 게 있죠. 이거 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문은 스스로 문을 못 열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어떤 문이 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식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 있죠. 이거 들지자. 제가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숫자를 세다, 독립, 자유, 인구 조사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휴거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휴거될 성도들은 그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요 들릴지어다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데는 들어올리다, 옮기다, 떠나다, 아내를 취하다, 소리를 높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내인 우리를 취할 때요, 하늘로 들어올려 구름 속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휴거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는 이미 머리를 들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하면은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제가 속량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두 종류의 속량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죄 속량이라는 건 죄사함의 의미니까 우리의 속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영의 구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량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무슨 속량? 몸이에요. 혼과 몸의 속량은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부활의. 그래서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은 행위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 때를 지금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래요. 더러운 자도요, 더러운 대로, 더러워지는 대로, 수동태로 요건돼 있어요. 더러워지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놔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이름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놔두래요. 예? 이것은요,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때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 다음 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했으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되면요, 그 대환란의 때가 되면 기회가 없는 거. 반면 어려운 자, 거룩한 자는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 속에서도 의와 거룩함을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거룩과 그 의를 행함의 정도가 그죠? 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편안한 세상 속에서 의를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짓을 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에? 그리고 또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끝까지 견디어 몸의 속량 곧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큰 상을 얻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 전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거지가 돼서 몸에 진물이 막 나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만 지키고 견딘 거예요. 그게 큰 상이 되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는 견디는 것만, 믿음을 지키는 것만, 그것만 해도 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상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로서도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어려운 자는 더욱 어려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지만 불의한 자는 더 악독해지고 더러운 자는 상상 초월할 정도의 더러움을 입사하게 될 것입니다. 살인과 탈취, 음란과 마약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슬픔과 당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막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필라델피아 캐신통 애비뉴 거리에서 나온 영상인데, 그 사진들을 몇 개를 보면은 맞죠.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최초의 수도였어요. 성경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거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예요. 예? 뭐하고, 이 여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넘어지겠지? 근데 이런 자세로 1시간, 2시간 이러고 있어요. 마약에 취해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가 안에서도 이런 채로 그냥 서 있어, 사람이. 그냥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에 세운 교회도 마약 중독자들을 변화시켜갖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거리 지나가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예루살렘에도 있고 테라베에다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끌고 와갖고 업어와갖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사람 만들어갖고 정도 만든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을 먹게 되면은요. 소량을 가지고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지금 성인 그 30, 40대의 그 사망률 1위가 펜타닐로 죽는 게 지금 미국에서 1위래요. 지금 이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사망률 1위가 이거라니까. 예? 이게 근육이 딱 강직이 돼 갖고요. 안 쓰러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흉내 내기도 그러네. 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처음에는 이거 구분이 가능해요? 이게 천사나 가능하지 우리는 잘 몰라. 예?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는 드러나요? 추수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추수 때의 세상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교회 안에요. 가라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단으로 묶는다 그러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묶어서 모이게 하는 거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예? 이건 휴거되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라지는요, 단으로 묶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요. 그들끼리 뭉칩니다. 예? 가라지가 묶여지는 것은 대환란 중에 불로 태워지기 위함이다. 그런즉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지막 때의 가라지 신자들은 모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만의 교회로 모아져서 대환란 속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가라지신 자들은 그들만의 교회로 모아져서 함께 대환란 속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큰 음녀의 교회 곧 큰 바벨론으로 하루 만에 불의 심판을 받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자는 음녀의 도시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지금은 이제 구별되어져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천사가요,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으로 묶고 구별되고 있어요, 지금. 에?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야만은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 이제는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더러워져 가고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좋다 편하다 하여서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 큰 음료의 교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뭘 받지 말라고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편안하게 잘 갈 것 같지만요. 사치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누리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사치를 누리고 나라도 어떻게 돼요? 큰 성, 큰 바벨론이 사치를 누리다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요, 한순간에 날려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이란 없어요.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오메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많이 기도하되 응답받지 못하고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애초에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니 거룩해질 리가 없죠. 그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여 습관화된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좀 남겨놨어. 요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래 갖고는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시리라. 미련이 남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단호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기도함에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은, 많이 기도함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극악한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극악한 미움을 가지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해악해 하는 자들조차에게도요, 일정 부분에 그죠, 기본적인 사랑과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건 당연히 증인이나 세리도 다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게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머리로 떠올려 제거 꼴 보기 싫은 인간 누구예요? 특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랑의 실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이 기도의 메시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뒤로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그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이에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에 도달시키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많은 사람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더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임봉되지 않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삽시다. 자기 욕심 정욕을 버립시다. 반복하여 습관적인 죄가 되어버린 것을 단호히 이제는 뿌리칩시다. 마음의 쓴뿌리 그 큰 미움을 주님의 사랑을 품어 몰아냅시다. 그리하여 부디 우리 모두 머리를 들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 영광의 문이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의롭고 거룩한 영광의 문, 그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욕과 습관화된 죄, 극한 미움의 죄를 이겨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늘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메르 기도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데 거기서 나는 예외가 되어져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거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 시간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 처소에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